할렐루야. 1991년도에 김수현 작 TV 연속극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과 함께 사랑에 대한 동경이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따스함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제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고 높고 크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영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주님과 나 사이가 더 분명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너와 나와의 관계도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 세상을 믿음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년 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업으로서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를 떠났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정든 부모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도 사랑하고 목숨 바쳐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토록 목숨 바쳐 따라다니며 사랑한다고 한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끼리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겠습니다. 고기 잡아 먹고 살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포기하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옛 일터 갈릴리 디베라 바다로 와서 고기 잡겠다고 그물을 잡았습니다. 3년 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을 떠났는데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 길을 찾아 고기를 잡으러 왔으니 그들의 마음은 몹시 착잡했을 겁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오만 생각이 회오리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따라 고기들마저 조롱하듯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새벽이 되어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리와 허탈의 갈릴리 바다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깜짝 놀란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가 막히는 질문입니다. 숨통 막히는 질문입니다. 배신자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 마이 굿네스. 정말 이건 아닙니다. 무슨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질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 배신자들 앞에서 차라리 화라도 내고 욕이라도 하고 책망이라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을 텐데 한마디 책망도 없으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우리들 같으면 먼저 책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수제자 삼았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제자들까지 데리고 고기 잡으러 왔단 말이냐? 평소에 너 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 다 거짓말이잖아. 평소에 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화를 내면서 욕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여러 번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주님같이 붙들려 죽을까봐, 주님 죽을 때 함께 죽을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까지 멀찍이 따라갔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제자들보다가, 이 세상보다가 분명하게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을 것이 뻔하니까 자기는 이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적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부끄럽지만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 비록 주님을 배신하고 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버렸던 그물을 다시 손에 쥐고 부끄럽게 주님을 만났지만은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계속 항변합니다. 어느 날 성만찬을 앞에 두고 주님이 손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 더러운 발을 어떻게 주님이 씻기십니까?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만큼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존경했습니다. 깍듯이 예의를 갖추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2번째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같은 대답, 사랑합니다. 또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다시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3번 같은 질문 받고 베드로는 근심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주여,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하고 우리 한국말 성경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신적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 친구 간에 주고받는 인간의 우정의 사랑, 우정적 사랑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가페, 주님의 십자가 사랑, 희생적 사랑,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참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라고 물으실 때는 헬라어로 아가파스메 하느냐? 내가 생명 바쳐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생명을 주고 너를 사랑했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my Lord라고 말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한 대답은 필로세, 필리아의 사랑, 그저 인간적 우정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은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아가파스메 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가 대답했던 필리아의 사랑, 필레이스메 하느냐, 인간적 우정적 사랑으로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된 사랑, 그저 친구와 주고받는 우정의 사랑으로라도 너 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세, 예, 인간적인 우정의 사랑으로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엄청난 목숨 버리는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못한다고 해도 내 이권에 따라서 계산된 인간적인 친구의 사랑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가도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잡히실 때 함께 죽지 못하고 주님 모른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배신한 자신을 향해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초라하고 이기적이고 계산된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먼저 사랑하고 시시때때로 변해버리는 부끄러운 사랑이었는지 새삼스럽게 베드로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주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이 작은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하는 인간적인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두 번째 진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 시몬아, 실망할 거 없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 나는 너의 그 작은 이기적인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원한다. 세상적으로 너를 먼저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면은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구나.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이 작은 내 사랑도 좋다면은 나는 내가 가진 이 계산된 사랑으로라도 참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피곤하게 사는 우리 인생살이와 삶의 현장에 찾아오서 이 인간적인 사랑, 계산된 사랑, 날 먼저 사랑하고 그 남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도 물으심. 아무개 내가 이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오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내 양손에는 세상살이에 고달픈 그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서 피곤하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더라도 비록 주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인간적인 사랑이지만은 이것 가지고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요. IMF 때 초등학교 다니는 딸들 데리고 무작정 미국에 오신 신앙 좋은 집사님 네 분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났을 때 영주권 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인터뷰를 앞에 두고 변호사가 이 아이들에게 와서 너희들 학교 가서 공부했다고 하면 안 된다. 영주권 못 받는다. 그러니까 학교 갔다고 하지 말고 공부도 했다고도 하지 마라. 이 아이들은 주일학교를 잘 다니는 믿음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날 이민관이 들어와서 예상했던 대로 묻습니다. 어린 동생에게 먼저 너 여기 와서 공부했지, 너 여기 와 학교 다녔지. 그런데 동생이 대답을 못합니다. 한참 있다 그저 웁니다.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언니도 울고 집사님 네 분도 울고. 그때 이민관이 또 물었습니다. 너 여기 와서 공부했지, 너 학교 다녔지. 예스. 어떻게 됐을까요? 너 같은 정직한 아이는 미국에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영주권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우리가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한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한다, 선교한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뚝 잘라가지고 헌금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헌금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헌금 얘기 나왔으니 스스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간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돈 몽땅 다 헌금 한번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아멘 할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안 그럽니다. 내가 미쳤지, 왜 오늘 교회 돈을 가지고 왔지. 이게 보통입니다. 또 아니면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오늘 이상하게 돈을 가지고 오기 싫더라. 위로받습니다. 그게 보통 교인들의 수준입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 사랑하지 않는 때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세상살이 피곤하고 분주하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소홀해지진 않았나 한 번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 욕심 앞서다 보니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소홀해지지 않았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나태한 신앙과 잠자던 신앙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굳어져 있는 내 믿음 생활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처음 내가 믿었을 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열정, 순수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에 타성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어울려 사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향한 건태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향한 감격이 식어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은 순수합니다. 처음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이 처음 사랑은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신앙의 정상적 체온을 유지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명령을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작은 일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 오기와 혈기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힘들고 어려워 봐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직장 주세요. 사업 잘 돼서 돈 벌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목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결심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축복받고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해서 잘 사는 거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돈 벌어 잘 살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기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계산된 그 보잘것없는 사랑이라도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양손에는 너무 많은 세상의 욕심의 우상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님 사랑 방해합니다. 이것들이 교회 생활 방해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랑의 대상들 사이에서 영적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락하고 세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